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아슐레. 이제 뜻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중요한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이것을 물어야 돼요. 뭐냐면 그때 거기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성경을 오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벌써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간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천 년의 역사가 간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그때 거기서의 이 말씀이 지금 언제, 현재, 지금, 어디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걸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설교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성경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그때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죠? 시대적으로도 틀리고요, 상황적으로도 틀리고요,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군산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토양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풀어내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강의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같이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AD 90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약 한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된 거죠. 또 하나,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들 속에 AD 90년에 이 편지를 그들이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 그때 거기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이걸 먼저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몇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여건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처럼 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박해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AD 90년에는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튼튼한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약하게 짝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그렇게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회의 저항 세력이 있었어요. 유대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회의 저항이 이 기독교, 이 공동체 속에 굉장히 많은 압박이 가해지게 됐죠. 세 번째는 내적으로 과연 예수 믿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내적인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요소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로 오는 성경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우월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아이들 말로 말하면 따봉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더 나은. 오늘도 이제 본문에 한 번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더 나은. 여기 이제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더 나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믿었던 불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
전에 우리가 믿었던 샤머니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다. 전에 우리가 믿었던 무당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아멘. 그거예요. 두 번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라. 왜 이 권면의 말씀을 주느냐면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요소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자.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게 하시고, 새벽 영성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게 하셔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뵈면 너무 행복해요. 이 우중에 이 뜨거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굉장히 기대합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딱 끝나고 나면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새벽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또 하나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게끔 어휘력도 그러고요,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가느냐면 좀 쉬운 성경을 읽으면 돼요. 우리 지금 한국말 성경도 개역 개정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제 1976년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왔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성경을 번역한 유일한 성경이에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새 번역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을 위한 성경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좀 더 쉬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조금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새 번역으로 한번 앞에다가 띄워 드릴 터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읽었던 거하고요, 이 새 번역 성경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자, 스크린을 보시면서 보이셔요? 글씨가 보이셔요? 크게 보이시면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쭉 한번 이해가 되나 싶은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자, 머릿속에 한번 떠오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지금 무슨 산이 나와요? 신의 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간 곳은 신의 산이 아닙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자 곧 시작.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곳은 어디였다는 거예요? 신의 산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의 산에 출애굽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조금 연상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저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은 그런 신의 산에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시작.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의 산에 접근하면 하나님이 죽이리라. 그래서 감히 누구도 신의 산에 가까이 못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그만 말씀하시라고 그런 반응이 나왔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시작.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그들이 무슨 지금 내용을 언급하는가?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내산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앞쪽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줄바꿈이 이루어져요. 자, 시작.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의 그 내용은 구약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산이 나옵니다. 시인의 산이 아니라 무슨 산? 시온산. 시자는 시자인데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시온산에서의 하나님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시온산이 어떤 산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다 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 도시인 하늘에 있는 뭐예요?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자 지금 저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총이라고 그럽니다. 그 하늘의 총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는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돼요. 시작.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지표. 여기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이 누구인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장자라 그런 거예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 태어난 사람을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천국 명단에 여러분들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아멘. 아니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써져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다 천국 이름, 천국 명단에 이름 다 써놨어 그냥. 오늘 199 3지역 많은 분들 오셔서 찬양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찬양한 것도 천국에 다 써놨었죠. 7월 3일 날 와서 귀한 찬양 나에게 바쳤다. 하나님이 다 써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 여기 집회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교회라고 번역합니다. 저것을 가르쳐서 하늘의 총회라 그래요. 그래서 집회와 계속 읽으실까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저게 바로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아직 하지 마요. 완전하게 됐잖아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의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점점 이렇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가야 이것이 완성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성화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게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과 그 다음에 계속 시작.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여기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주신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두 가지의 것을 대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가 뿌리신 피가 뭐예요? 보혈의 피죠. 보혈의 피.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피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피가 있는? 보혈의 피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무슨 피가 있는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자, 그 피는, 자 시작,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더 나은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아벨이 구약 성경에서 참 의로운 피로 딱 등장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올렸으니까. 그래서 그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구약에서. 근데 그 아벨의 피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더 낫다 이 말. 훨씬 더 우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이 그들에게 딱 제시가 됩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했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시작.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그때가 어느 때인가? 이때예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는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시작.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흔들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지축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었고, 그리고 막 번개가 치고 침침함, 뭐 그런 표현들이 쭉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때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하늘과 땅을 흔들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시작.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하늘과 땅을 흔드는가? 이것이 바로 베드로서에 나와져 있는 이 세상이 순식간에 땅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추후의 심판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게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천국이죠.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리잖아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흔들리고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지만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았다. 누구 믿어서? 예수 믿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거예요. 천국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앞으로 받을 것이니 미래형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을 소유하고 사세요. 오늘도 천국을 누리고 사세요.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합니다. 천국 누리는 거예요.
입에서 아슐레, 복덩어리, 이미 천국 누리는 거예요. 입에서 찬송, 이미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을 사세요. 아멘. 그러니까 막 비가 막 쏟아질 때도 주여 비를 주셔서 감사해요. 천국 누리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는 인상 막 쏘고 있으면 지옥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영원히 흔들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아서 그 가운데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은혜를 받읍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은혜가 와요. 우리가 한 1년 6개월을 살고 나서 7월 초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켜요. 뭐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밀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보리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는가? 사실 맥주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도 더 귀한 것은 이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더 풍성해지도록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더 큰 감사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은혜하고 감사는 늘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사를 드립시다. 개역개정에서는 은혜를 받읍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섬깁시다 이 말이 예배합시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가? 경건함으로.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 시작.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불이 바로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내 안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불이 다 임해서 내 속에 있는 걱정도 다 태워버리고 내 속에 죄악도 다 태워버리고 내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쓴뿌리도 하나님의 불로 다 임하여서 뿌리채 다 태워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여기 그래서 없애버리는 불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은 두 번째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오늘도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새 번역을 읽으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죠? 이게 옛날 번역과 새로운 번역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를 많이 보면 볼수록 이 성경 말씀이 더 풍성해집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개역과정만 쭉 읽다가 보니까 다른 성경은 좀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늘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요약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아벨의 피로.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지금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그러면 이쪽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뭘까요? 복자로 시작해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 속에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안으로 왔다. 그러니 다시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의 길을 천국 갈 때까지 가자. 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의지하고 이 믿음을 좀 힘들더라도 여기서 낙오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탈락자 되지 말고, 힘들더라도 예수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3살 먹은 아이였는데 이 혈우병 때문에 수혈을 받았어요. 수혈을 받았는데 그 수혈 속에 에이즈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받은 다음에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립니다. 잘못된 어른들의 실수로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13살 먹은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막 그냥 아주 명랑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챙겨주고, 그게 이제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중에는 미국 전체적으로 신문과 라디오에서 이 라이언 화이트의 사연을 쭉 기사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아주 유명 인사가 돼서, 그때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도 이 아이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잭슨, 그 유명한 팝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도 라이언 화이트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도 갖다 주고 이 아이를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5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리고 18살 때 이 아이가 죽습니다. 죽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가 크리스찬 잡지에 실렸어요.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이 아들에게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더 이상 해줄 게 없구나. 미안하다.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라이언 화이트 이 아들이 아빠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저에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아빠는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저에게 알게 해 주셨잖아요. 아빠, 난 죽어도 천국 가요. 이 귀한 선물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라이언 화이트가 18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땅에 있는 것은 다 흔들리지만 이 세상에 천년 만년 가는 건물도 없고요, 천년 만년 사는 인간도 없고요, 천년 만년 가는 권력도 없고요, 천년 만년 건강도 없어요. 다 흔들려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천국이죠. 그 나라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찬양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